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어떤 이제 교회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메시지에 담겨 있는 교리와 또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다 공부했다면,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AD 1500년부터 이제 1900년까지 자 그 역사 가운데서 신약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수행을 했고, 또 우리 성경되는 사람들의 발자취는 어떻게 이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1번 보세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교회 시대를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7교회들 중에서 6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은 열린 문으로 특징이 지어진다는 얘기죠. 이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열린 문의 교회다.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역사적으로 이 열린 문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카톨릭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그 카톨릭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들을 프로테스탄트라 부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절정에 달하고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된 시기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1513년에 교황 레오 10세가요. 이 성 베드로 성당의 중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발단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면죄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역사에서는 이걸 면벌부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져도 벌을 면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 이 교황들의 생활이 너무나 탐욕스러워가지고 쉽게 말하면 바티칸의 국고가 다 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화려하게 성당을 짓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명목으로 걷을까? 그래서 나온 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섣불리 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하냐면, 당시 돈을 내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헛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무지한 사람들은 뭐냐면 그냥 코지고대로 듣는 거죠. 아유야, 돈 내야겠다, 야. 그래, 우리 가족 중에 죽은 사람 연옥에서 고통받았으니 천국 가야지. 내는 거예요. 자, 이 말에 도저히 순복할 수 없는 한 사제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의 마틴 루터예요. 예.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이 성교회 대문에다가 딱 내겁니다. 자, 이로써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것이죠. 그렇죠? 괄호 2번 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루터가 이렇게 일으킨 종교개혁이 최초가 아닙니다. 사실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어느 한날에 사실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짐들이 나타났어요. 사실은. 예.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영국의 존 위클리프. 예.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를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왜 종교개혁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초를 닦았다 그러냐면, 이 사람은 자국민에게 성경을 보급하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카톨릭에 의해서 성경 읽기가 금지됐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흐리멍텅하게 카톨릭의 종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이제 자국민이 성경을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낸 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종교개혁으로 평가해 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뛰어난 설교자였던 보헤미아 존 후스, 이탈리아의 지롤라노 라모 사보나롤라 등 이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턴을 이어서 루터가 이제 전 세계에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분기점을 마련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갑작스럽게 일으켰다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그런 선구자들이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루터는 굉장히 그 당시에 획기적이었던 게 카톨릭과 분리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온 존 후스라든지 사보나롤라 이 사람들은 훌륭한 생사람들이긴 하지만 한계가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카톨릭만이 그냥 거의 유일한 교회라 생각이 너무나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 몇백 년 이어지면 고착화되면 사실 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카톨릭 안에서의 개혁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대교회 시대가 어떻게 보면 카톨릭 절정다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냐면 카톨릭의 이 부조리와 이 부패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거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존 후스나 여기 사보나롤라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좋은 지침을 줬고 다만 이 사람들은 한계를 드러낸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루터가 이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고 딱 카톨릭과 분리를 선언해서 아주 자치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신앙을 구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시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죠? 자,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이라는 여명을 열게 한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중간에 괄호 2번 보세요. 종교개혁 의의가 뭘까? 거기 제가 시편 119편 130절을 기재해놨는데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입니다. 거기 나온 대로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뭐를 줘요? 빛을 준다.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거죠. 한 개인과 또 교회 전체와 심지어는 국가의 개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의는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은 게 그게 아닙니다. 세상 역사는요 그걸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루터는 어떻게 그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뭐였냐면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가 왜 종교개혁에 점수를 주냐? 바로 루터가 이렇게 킹제임 성경과 같은 계열의 보존된 바른 성경을 자국어로 이렇게 출간을 해서 자국민에게 보급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독일어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썼기 때문에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유럽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자, 둘째는 뭐냐? 또 밑줄 친 거 보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했다는 것이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여러분 두 가지 의의를 다시 기억하세요. 첫째가 뭡니까?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보급.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과의 분리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로마 카톨릭은 철저하게 배격을 해야 돼요. 네. 로마 카톨릭과 어떤 형태로도 연관이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나라 대다수 교회들은 다 죽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그런 관행과 의식을 답습을 하고 그대로 하는 그런 교회들 다 죽은 교회들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이 결국 전 세계의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의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루터가 변개되지 않은 참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해 다시금 사람들의 손에 들려준 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진정한 의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카톨릭은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루터가 다시 돌려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반 대중들에게 자기 나라 모국어로 이렇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돌려준 거란 얘기죠. 그래서 바른 말씀만이 사람들에게 빛과 명철을 주기 때문이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설명도 뭐냐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이 일반 세속 역사나 또 이 친카톨릭 교회사들은 그냥 단순하게 여겨요. 그게 아닙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영어 킹제임 성경과 같은 계열이에요. 그냥 일반 교회들이 들고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루터의 독일어 성경은 킹제임 성경과 같은 원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밑줄 친 거.
루터가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근원적인 요인은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 아니라 킹제임 성경과 같은 계열인 독일어 루터 성경을 출간을 해서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보급했던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허울뿐이 구호가 뭐냐면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일반 교회들이 맨날 이 10월 말에 뭐 종교개혁 주간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쇼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죄를 회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체? 개혁성경은 개혁성경. 개혁성경 개혁개정파는 로마 카톨릭 저본입니다. 카톨릭 개혁 성경을 갖고 성경으로 돌아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울뿐이 구호에 전혀 점수를 주면 안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바른 성경,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으로 가야죠.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오직 성경으로. 그거말로 우스꽝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자, 그걸 기억하시고 맨 밑에 괄호 2번. 종교개혁의 두 번째 진가. 로마 카톨릭에게서 분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로마 카톨릭부터 분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국이에요. 예. 자, 그 전까지도 영국은 카톨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에 이제 헨리 8세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데 이 헨리 8세는 완전히 그 성적인 거에 환장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6번 결혼했거든요. 이 헨리 8세가 처음에는 이제 그 자기 형수 되는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야 돼요. 왜? 그 형수가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까 카톨릭 영향력이거든요. 스페인은 완전히 카톨릭 영향력이거든요. 근데 헨리 8세는 이 첫 번째 부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 두 번째 부인이 될 앤 불린이라는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근데 이 여자는 결혼해야 돼. 그러나 이 첫째 부인이랑 이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이혼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이제 헨리 8세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혼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앤 불린과 결혼하려면. 그러니까 결국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혼을 했거든요. 교황이 가만 안 있죠. 그래서 영국 헨리 8세를 갖다 파문을 시킵니다. 제가 예전에 4대교회 역사 때 여러분 설명드렸다시피 교황의 권세가 왜 막강했냐면 이 파문 때문이거든요. 파문 당하면 이건 사회적 매장이에요. 근데 이 헨리 8세는 이렇게 간도 커가지고 야 파문? 그래? 해. 우리 영국은 오늘부로 카톨릭과 결별. 그래서 카톨릭 교황 네가 수장하지 말고 왕인 내가 교회 수장이 되겠다. 그래서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공회는요 사실 카톨릭과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 카톨릭은 교황이잖아요. 성공회는 그 영국의 왕이 거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헨리 8세는 그 엠블린 여자랑 결혼하려고 국가 전체 종교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이 보통 괴짜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 성공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엠블린과 그 결혼합니다. 그 엠블린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왕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헨리 8세가 이제 집권한 이후부터 영국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학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 영국이라는 나라가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가르치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결국 갈아치운 거죠, 종교를. 그걸 종교개혁을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왜 영국이 강해지냐? 하나님은 그래도 왜 영국을 그렇게 강성하게 했냐면 로마 카톨릭과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떤 일을 펼치시냐? 엘리자베스 1세 왕이 이제 피의 메리 다음에 등극을 하죠.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결국 친척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임스 왕입니다. 그 제임스 왕의 주도하에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들이 뭘 어쩌고 꾸미고 이렇게 했지만요.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국이 복을 받았냐? 로마 카톨릭과 분리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자연인들은 전혀 모르죠, 이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과의 분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보급하게 하기 위해서 영국을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영 제국. 그래서 전 세계에 영어가 보급될 수 있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 결국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해서 여러 선교사와 설교자들이 영국에서 배출되게 이른다는 얘기죠. 예. 그 영국에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들과 설교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강대국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됐다 이거죠. 오직 한 가지요. 카톨릭과 분리했다는 그 한 가지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예. 카톨릭의 똘마니 노릇을 하는 국가들이 유럽에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냥 무적함대 자랑하더니 완전히 망해버렸죠. 1500년에 그 해군 패권을 영국한테 뺏긴 이후에는 스페인은 완전히 그냥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이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영국이 결국 전 세계 위도와 경도와 그 다음에 시간의 기준이 됐는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냈기 때문에.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을 냈을까? 로마 카톨릭의 마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종교개혁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사건이긴 한데 그러나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 바른 성경을 보급하는 데 기여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여러분은 잘 알아야 될 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 한계점이 뭐냐? 거기 3번에 제가 밑줄을 쳐놨죠. 프로테스탄트들이 카톨릭에 저항을 하며 불리한 것은 잘했지만 이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같은 대열에 서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한계예요. 네.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왈덴시안, 폴리시안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한 데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노선에 합류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독자 노선을 걷습니다. 사실은요, 카톨릭의 반대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프로테스탄트는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태어났지만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반로마, 반카톨릭 신앙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고요. 원래부터가.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노선, 같은 믿음을 갖지는 못해요. 그게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 카톨릭의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추종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건전한 교리, 성경적 진리가 AD 1800년경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아예 찾아볼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잘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신앙을 전수를 못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 살아있는 신앙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스승인 피터 라크만 이소호 목사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신다 해서 우리 성경 사람 신앙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지속적으로 살아있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성경적인 온전한 입장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카톨릭의 잔재를 갖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그 생명이 죽어요. 여러분 안에도 비성경적인 요소가 있으면요, 싹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비성경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언젠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갉아먹어요. 그게 싹 다 없애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왜 한계가 있었냐? 그들이 카톨릭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들이 카톨릭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유아 세례, 국가교회라는 누룩을 온전히 벗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찌빙글리나 이런 그 개혁자들이요, 소위 말하면 카톨릭에 항거하고 나왔어요. 잘했죠? 그런데 그럼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일단 카톨릭 안에서 나왔어요. 나왔으면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앙의 노선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와서 결국 하는 게 뭐냐? 또 유아세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제가 지금 계속 역사를 여러분한테 강의하잖아요.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왜 우리가 반카톨릭입니까? 우리 유아세례를 철저하게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프로테스탄트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떤 짓을 벌이냐면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인간들로 매도해버려요. 저는 완전히 그냥 극단적 이단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유아세례 잔재를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세례가 뭐냐면 마치 이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여기에 일원이라는 표식이거든요. 유아세례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당연히 교회와 국가가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일례로 뭐냐?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는 참 훌륭한 사람으로 치지만 루터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유아세례에 관해서 제7내교 지도자 후브 마이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아세례는 만대 기독교 교회가 시행해온 유서 깊고 존경스러운 제도이며 그래서 유아세례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루터조차도. 자, 이는 스스로가 외쳤던 오직 성경이란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오직 성경인데 성경에 넣으면 유아세례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루터의 한계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찌빙글리는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자, 찌빙글리는 주의 만찬에 있어서는 기념설이라는 올바른 성경적 견지를 고수했어요. 그런데 유아세례는 결국 인종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말았다는 얘기죠.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유아세례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유아세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고 이게 아닙니다. 그 유아세례 하나가 이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찌빙글리는 당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스위스 형제단이 있어요. 스위스 형제회. 우리 성경대리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찌빙글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이제 성경적으로 유아세례 같은 거 반대하고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고 이런 거를 얘기해 줬는데 찌빙글리가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어떤 일을 벌이냐면 찌빙글리가 스위스 의회에다 탄원을 합니다. 저 제7내 교도들 저 벌 주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 주의 만찬식 했는데 여러분 이 주의 만찬도요. 우리는 기념이라고 다 당연하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은 성체성사라 그러죠. 자,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나왔는데 이 주의 만찬, 이 빵과 포도주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가졌냐면 특히 루터 같은 경우도요.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이 빵과 포도주는 찌빙글리는 이거는 무조건 기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없다. 이건 올바르게 했는데 루터는 오히려 애매하게 빠져나갑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기념인 건 맞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순간에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종교 개혁자들이라서 성경을 오늘날 우리처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나 칼빈은 개혁자는 될지언정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신학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얘기를요 오늘날 소위 이 일반 개신교회들은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한 저를 갖다가 매도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완벽한 교회 없는가 제가 이 책 강의한 적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이 막 발끈하면서 거기다 나를 성토하는 그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루터와 칼빈이 신학자가 아니라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신학자면 성경적 교리에 밝고 명확하게 써야죠.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훌륭하고 유명하면 다 성경을 다 올바르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이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에 한 건 대단한 용기예요. 그건 높게 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모두 올바르게 다 알았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고스란히 한 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이 이교도에서 온 걸 그대로 답습해서 이걸 둔갑시킨 건데 그냥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특히나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여러분 이 유아 세례란 누룩을 왜 결국 개신교회들이 못 벗었냐면 거기 나온 대로 유아 세례가 결국 뭐로 이어져요? 국가교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가 국가를 장악을 하잖아요. 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일원이 교회의 일원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아 세례 주문해서 너는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이자 이 교회 회원이다. 이렇게 아예 딱 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자, 그러면 왜 교회들이 그런 유아 세례를 국가와 함께해서 그렇게 하느냐? 거기 나오죠. 세례를 베품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을 국가와 결탁한 특정 교회에 예속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즉 뭐냐면 태어나는 순간 너는 이미 카톨릭 교도야. 그게 아예 낙인을 찍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하죠? 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국가에, 그 도시에는 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다 교회 회원들. 우리 도시, 우리 국가 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네. 결국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인 거예요. 이게 바로. 유아 세례가 그렇게 누룩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 교회들은 그것도 모르고 흐리멍텅하게 그냥 애한테 그냥 물 뿌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즉 유아 세례 받은 자들로 우리 국가와 도시를 가득 채우겠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거예요. 바로 이게 후천년 무천년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국가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개혁자들은 그것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조차도 유아 세례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16세기 말까지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회를 제외하고 영국 성공회, 루터교회, 또 오늘날 장로교를 알려진 스코틀랜드 교회 등에 그래서 국가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이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결국 교회 국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교황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 자기가 할 건 모르는 거예요. 유아세례 주자. 그 다음 여기서 교회가 딱 결탁해서 우리 같이 가자. 교회 국가가 생기고. 결국 존 칼빈은 거기서 교황 노릇을 한 거예요. 결국. 개신교 교황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당대로서는 쉽게 일으킬 수 없는 위대한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처럼 이들의 행보가 전부 그리고 온전히 성경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성경대로 사람들을 따라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아시겠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처절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 비성경적 누룩을 철저하게 거부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카톨릭만 박해했는데 이제는 이 소위 프로테스탄트까지 가세한 거예요. 박해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카톨릭, 개신교의 양쪽으로 그냥 압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세요. 특히 종교개혁 초기 개혁자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성경대림의 사람들과 구원의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같았다는 거죠. 사실 루터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그거 동의했어요. 그거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세요. 그 신앙의 노선을 성경대림의 사람들과 일치시키지 못함으로써 유아 세례와 국가교회라는 로마 카톨릭의 누룩의 잔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만다란 얘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성경대림 사람들은 이제 좀 든든하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외롭고 더 처절한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개신교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반대하고 박해를 하니 여러분 우리 성경대림 사람들이 박해를 견디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교회와 국가가 결탁이 돼버리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당시 카톨릭이 국교인 교회에서 종교 허락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림의 사람들의 신앙이 거기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럼 결국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럽으로 계속 흩어져 갔다면 이제는 유럽에서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아메리카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3장 8절 거기에 1번 열린문 보세요. 열린문을 둔 이 교회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적인 복음과 신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유럽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물론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 퓨리탄이라 불러요.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부릅니다. 청교도들. 결국 청교도들이 결국에는 영국과 유럽에서 결국 박해를 피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메리카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영국이나 유럽에 있었던 신앙의 박해를 피해 1607년 미 대륙의 제임스타운으로 일단의 영국인들이 건너가 식민지를 건설한다는 거죠. 1620년에는 필그림으로 알려진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회중교회를 세우며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장로교인들과 더불어 재침례 교도들, 자 재침례 교도 나오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성경대림 사람들이 딱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나온 대로 초기 식민지에는 자 무슨 문제가 대두가 되냐? 국가교회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버지니아 남부, 북부 캐롤라이나의 식민지에는 영국의 성공회가 들어오는데요. 이때 재침례 교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국가교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도 미국에서조차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카톨릭의 거짓 교리지 절대 성경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부한 게 뭐냐? 국가와 교회가 결탁하면 안 된다. 국가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즉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와 국가를 분리시키냐 이거예요. 어떻게 국가 없이 교회가 존립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우리 재침례 교도들을 또 박해하는 거예요. 니들은 인정 못해. 그러면서 막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특히나 이제 매사추세츠주에는요. 유아 세례를 반대하던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침례 교도거든요. 이 로저 윌리엄스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재침례 교도들이 거기 추방당합니다. 결국에는. 참 종교의 박해와 또 신앙의 자유 이것 때문에 왔는데 여기서도 결국 이런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괄호 3번 보세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식민지 조직을 건설해서 1663년 영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식민지 지위를 얻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재침례 교도들은 자신들의 헌법을 세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법을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 종교개혁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 전후로 해서 자, 교회가 달라진 게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에는
세상은 그냥 교회하면 오직 뭐만 정통으로 인정돼요?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온 세상의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다 카톨릭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카톨릭이 유아 세례로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냥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카톨릭과 이렇게 대척점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성경대림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경대림의 사람들이라 얘기할게요. 우리가 바로 반카톨릭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 이전은 딱 교회는 두 갈래인 거예요. 카톨릭이냐 아니면 반카톨릭인 우리 성경대림의 지역 독립교회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부터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일단 기존의 카톨릭이 그대로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 분리해서 항거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경대림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대에 우리 성경대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제침례교도라 불러요. 제침례교도. 그 이전까지는 여러 별칭이 있었죠. 뭐 노바티안이라든지 도나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시안 이런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제침례교도라고 아예 딱 명칭이 더 확산이 됩니다. 왜냐? 유아 세례 문제가 이제 딱 여기서 이제 화두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갈렸잖아요. 이 카톨릭을 구교라 그래요. 세속사에서는. 옛날 종교. 개신교를 신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들끼리 또 엄청 싸워요. 그래서 막 유럽 여러 나라에 막 패권을 지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그건 세속사고요. 우리로 본다면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구교, 신교로 나누었지만 사실상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아 세례. 그렇죠. 유아 세례는 줘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유아 세례가 딱 주어지는 게 왜 그래요? 국가와 교회가 결탁을 하는 거예요. 네. 국가와 교회가 딱 결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일원이 교회 회원이 됐다. 유아 세례 받아서. 그렇게 딱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 도시와 국가를 가득 채워요. 그럼 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러한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대림 사람들과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유아세례 반대다 이거예요. 예. 저는 카톨릭이 만들어낸 아주 잔악한 비성경적 교리다. 이 사람들은 수긍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카톨릭과는 싸우다가도 이 제침례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박해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인간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거에 대해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이거를 타협했다면 오늘날 여러분도 유아 세례 받고 그렇게 살지도 몰라요. 물론 역사는 그렇게 안 가겠지만 끝까지 자기 피를 흘려서 이거를 사수한 거예요. 자, 결국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하냐? 결국 이제 이주를 합니다. 바로 아메리카로 와요. 이 아메리카 대륙이 결국 미국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아메리카 대륙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 건설할 거 아니겠어요? 건설하고 그때 청교도들 중에는 장로교인도 있고 제침례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아 세례 오케이. 그건 자유롭게 해라. 그런데 국가교회를 부정한다? 안 돼. 그거는. 교회가 존립을 하려면 국가와 결탁이 돼 있어야지.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무려 거의 1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워낙 박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우리 제침례교도는 안 된다. 교회와 국가는 딱 분리돼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죠. 왜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종교와 국가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거 양보 안 한 거예요. 절대 우리 제침례교들이.
신앙은 자유를 허락해야지 왜 이거를 강제하냐 이거예요. 국가가 교회를. 이걸로 또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 1700년도쯤에 이제 거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리에서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막 매를 맞고 박해를 받는 것을 그때 한 사람이 봅니다. 그게 바로 패트릭 헨리예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1776년 미국의 의회에 이제 헌법을 제정할 때요. 딱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그 사람 봤거든요. 재침례 교도들이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이런 걸 봤거든요. 이게 무슨 자유가 보장된 나라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냐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유일하게요. 카톨릭의 마수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다 카톨릭의 마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만은 유일하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와 박해를 피해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 법안을 이렇게 딱 제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1등 공신이 누구라고요? 우리 재침례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뭐 국가와 교회가 결탁된 거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당연히 뭐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고 우리 종교는 자유롭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지금 편하게 얘기하죠? 미국이 이 국가가 세워지고 건립될 당시만 해도 그건 허용이 안 된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카톨릭이 미국에 얼마나 마수를 펼쳤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도 카톨릭의 마수에 많이 넘어갔죠. 요새는. 그러나 이 당시에는 다 거부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재침례 교도들이 이렇게 유아세례 반대하고 국가교회 분리? 그거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 그렇게 된 게 여러분 200년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은 종교의 자유를 얼마나 잘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저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재침례 교도 믿음의 선배들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렇게 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유아세례, 국가교회 다 그거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 그거를 마침내 보장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흘러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1번. 자 우리가 이 성경대 읽는 사람들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세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모라비안 교도. 이제 잠시 뒤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모라비안 교도들이 16세기경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재침례파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재침례 교도들. 바로 이 시기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침례파에 대해서 침례 교도란 말을 써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했죠. 왜 침례 교도란 말이 중요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뭐 한국 뭐 침례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침례. 이 사람들 침례는 제대로 침례 아니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는 무슨 뜻이냐면 침례 교도들의 모임이에요. 침례 교도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침례 교도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침례교회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것도 우린 철저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회라는 이름도 있었고요. 또 메노나이트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성경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사역의 열매를 걷고 영향력을 행사한 그룹은 모라비안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 찌빙글리가 있었고요. 루터가 있었고 칼빈이 있었고 존 넉스 스코틀랜드 장로교 확산시킨 인물이죠. 그 다음에 존 웨슬리 여러분도 잘 들었던 요한 웨슬리 있죠. 감리교 순회설교자. 그 다음에 조지 히필드 자 이런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괄호 3번 헬라어 표준원문의 편집자들이에요.
헬라어 표준 원문은 킹제임스 성경 원본이죠. 신약 원본, 그렇죠? 헬라어 표준 원문을 편집한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라스무스, 예. 그 다음에 스테파노스, 그 다음에 베자, 엘지버 이런 형제들이 헬라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출간했죠. 그 다음에 괄호 4번에는 루터 성경, 홀란더 성경, 덴마크 성경, 아이슬란드 성경, 유고슬라비아 성경, 크로아티아어 성경, 야노스 에르도시의 헝가리어 성경, 폴란드 성경, 핀란드 성경 이런 성경들을 믿고 사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루터 성경을 저본으로 번역된 100여 개의 성경들을 믿고 사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열린 문이잖아요. 예, 이때 바른 성경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출간되고 또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괄호 5번에 프랑스어는 올리베탄 성경, 이태리어는 디오다티 성경을 믿고 사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 다음 괄호 6번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사용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성경은 뭐냐? 독일어 루터 성경, 그 다음에 프랑스어 올리베탄 성경,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것을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다 같은 성경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침례 교도들이 있죠. 로저 윌리엄스, 존 클라크, 루이스, 조셉 레이크, 아론 블레소우 같은 이런 침례 교도들이 결국 미국에서 결국 성경적인 어떤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맨 밑에 괄호 3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국가교회로 전락한 루터교회.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루터가 있을 때는 좋았는데 죽고 나니까 완전히 배교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카톨릭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 루터교회는 나중에 국가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주의가 돼버렸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시 루터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독일에도 굉장히 경건한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 교회가 배교했잖아요. 이 배교한 교회에 저항하는 운동이 독일 내에서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 운동을 주도했던 독일의 경건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여러분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은 이 모라비안 교도들 통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들은 필라델피아 시대의 대표적인 성경 대림의 사람들의 그룹이란 얘기죠. 자, 맨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18세기에 유럽 전역은 물론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등지로 복음을 들고 가고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의 시대를 가져온 숨은 주역이 누구냐? 보헤미아의 영적 지도자 존 후스의 후예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죠? 존 후스 보헤미아, 그렇죠? 예. 그 존 후스의 후예들 순교당한 이후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존 후스를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후스파. 그 후스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숨어 다녔겠죠. 끝까지 성경적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숲속이나 동굴을 전전하면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런 그들의 후예를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줬냐면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진젠도르프 백작이에요. 여러분 이 모라비안 교도가 생기게 된 비결이 뭐냐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디 마땅히 거처할 데도 없이 막 떠돌아다녔던 이 후스파 후예들을 진젠도르프가 딱 받아주고 그들의 거처를 마련해 준다는 거죠. 거기서 모라비안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진젠도르프는 1700년 독일 작센의 선제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아버지를 여의고요. 외할머니 품에서 성장을 합니다. 외할머니는 죽은 정통주의에 반대하는 경건주의자들의 열렬한 후원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젠도르프가 여기 영향을 받았겠죠. 외할머니에. 그렇죠? 따라서 어린 시절 진젠도르프의 집에는요. 신실한 성도들과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왕래를 합니다. 이 외할머니가 열렬한 후원자니까 선교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젠도르프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사람들을 봐오니까 이 사람 안에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된 거죠. 아, 나도 선교함으로써 헌신해야겠구나. 네. 자,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는 신학교로 진학을 하려 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귀족의 자녀가 목회라는 것은 이게 거의 용납지가 않았다 그래요. 특히나 이제 이 자기 외할머니는 열렬한 후원자였잖아요. 그래도 자기 손주인 이 진젠도르프가
목회하는 거 싫었나 봐요. 어제 반대했답니다. 그 진젠도르프는 결국 법과대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학업을 마친 지 1년 뒤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림을 봅니다. 그 그림이 뭐냐?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이제 보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느껴서 자기는 이거 다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진젠도르프가 결심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진젠도르프는 선교 본부를 세울 요량으로 베르셀스도르프의 영지를 구입을 했는데 때마침 모라비안들이 근처에 피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영지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에 모라비안들은 유럽 전역에서 계속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젠도르프가 딱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어디 뭐 성경 들리는 사람들 누가 모라비안들이 막 어디요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이런다. 그들 그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거처를 마련해줍니다. 여기서 정착하라고. 그랬더니 그 소문이 다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있던 모라비안들이 다 일로 모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뜻의 헤른후트라고 부릅니다. 헤른후트. 결국 이곳이 세계 선교 본부의 역할을 내온 헤른후트 형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보내줬구나. 이런 사람이 기꺼이 자기 돈을 써서 자비를 써서 부지를 주고 그동안 떠돌아다니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다 정착을 하고 그런 형제들이 모여서 헤르노트 형제단이라는 명칭이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어떤 선교 본부라 보면 돼요. 선교 본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1735년 일찍이 순회 설교자로 활약했던 묘지 관리자 크리스티안 다피드와 두 명의 개척자가 그린란드로 떠납니다. 모라비안들은 얼음으로 뒤덮인 이 척박한 땅에서요 1881년까지 19명이 살해당하거나 병사를 합니다. 여기 그린란드가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여기 선교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19명이 죽어요. 그런데 신실한 사역으로 1545명의 에스키모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에스키모인들을 구령한 거예요. 1500명 이상을.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모라비안들은 버진 아일랜드, 북미, 남아프리카에 뻗어나갔죠. 자, 사탄이 이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1736년 모라비안들의 지도자인 진젠도르프를 작센에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진젠도르프가 쫓겨나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그동안은 이제 독일과 그 유럽에 있었잖아요. 이제 이렇게 쫓겨난 걸 계기로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기서 또 선교의 추진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 세계를 순회하며 사역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882년까지요. 아프리카에는 11,704명이 침례를 받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받은 거죠. 그렇죠? 1740년에는 북미 인디언들에게 선교 사역을 펼쳤고요. 1742년에는 중국으로, 47년에는 페르시아, 54년에 자메이카, 56년에는 안티구아로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대단하죠? 네. 전 세계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펼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괄호 6번 1760년에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요 226명의 선교사가 배출이 됐고요. 이로써 600명도 안 되는 이 헤르누트 성도들이 10년 만에 호주를 오스트레일리아 제외한 전 대륙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 뒤로도 1930년까지요 200년간에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모라비 형제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 이거를 환산하면요 60명 중에 1명꼴은 다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겁니다. 이 모라비안들이 바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여러분의 선배들이에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카톨릭의 유아세례, 국가교회 타협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때요?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선교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어떤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들의 후예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